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채워가야 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중간부터 읽었는데요. 3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당시 타락한 교회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한 이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을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사람들은 거룩함과 선함 그리고 감사와 절제와도 멀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교회 밖 세상에만 있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그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죠. 타락한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슬프고도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속히 돌아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겉모습만 포장하는, 겉모습만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이런 자들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속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박해를 이길 수 있는데 필요한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고난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죠. 복음을 전하는 환경에서 박해로 인한 고난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이러한 바울의 선교 활동에 동참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공인되지 않았던 당시 시절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박해였습니다. 박해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바울 때와 같은 이러한 박해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이러한 미혹과 유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 시절의 이러한 박해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단의 유혹이 어찌 보면 더욱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앞에 이러한 사단의 시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이런 사단의 시험과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빠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박해를 이길 수가 없겠죠.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미혹에
금방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우리에게 당하는 박해를,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바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16절과 17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속사람이 변하고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고난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때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다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죠. 고난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상하고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고난과 핍박은 더 강하고 또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부족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남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